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많은 다양성과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이 변화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맘먹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것은 끊임없이 그러한 다양성과 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내 생의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가 말씀했던 이러한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이 이제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멕삭 북방 하맛까지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나라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적 번영은 오히려 사치와 향락,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현상,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풍족한 것들, 넉넉한 것들,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이 썩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부패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대 출신의 농부였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파송까지 하면서 공의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시대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 아모스서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그러한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나는 그러한 유명한 우리가 지금도 늘 우리 입술에 되새기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 아모스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내가 가면서 그것도 갈라지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그 은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에게 왕이라는 통일 왕국의 아버지를 이은 이 왕국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에게
일천번제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을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로운 왕도 세월이 가면서 타락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만족스러워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자기 것인 양 그 자기가 누렸던 이 지식이 자기가 흡사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처럼 변질이 됩니다. 은혜 받은 후 그것은 은혜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까지의 그런 은혜롭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입혀진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나의 삶의 끝까지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둥병자 9을 찾았던 예수님, 그 문둥병자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육신에 풍성하고 육신에 나음을 입은 그 은혜로 이제 보통 사람과 같이 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깨끗함을 입었는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각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저는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기까지를 거부했던 베드로의 거꾸로 된 십자가와 가룟 유다가 밧줄로 자기 목을 메었던 그 모습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치유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똑같이 은혜 받았으고 똑같이 부름을 받고 똑같이 이 주님을 쫓아서 일을 했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악한 것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던 길이 달랐던 것은 바로 은혜의 그 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이 한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부유한 속에서 마음껏 힘들고 지치고 아픈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주고 있을 때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은혜의 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한 것과 가난한 것, 그리고 욕망과 자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이 가난해야 되는 것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가난한 자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석사,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오직 어머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 나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왜 고난이 축복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마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준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현상,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보고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이 없을 거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하고 무엇인가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긴다면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기근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비틀거린다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누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떨고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비틀거립니다. 이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진정한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세속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젊음과 활력을 가진 사람들조차 가라여서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찾는 자,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붙들고자 하는 자, 믿음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 그 모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끊어진 그것에서 영혼이 가라해져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떠난 자가 있고 세상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속에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에 말과 행동을 합니다. 말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 생각이 정말 어떤 것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행동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잘하고자, 그 행동에 따라서 살고자 몸부리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은둔했습니다. 그는 청빈하게 살고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둔하여서 그곳에서 기도와 청빈과 거룩으로 자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은혜 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 후의 삶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압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한 곳에서도 궁핍한 곳에서도 내가 배부름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비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이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다 누구나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돼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자꾸자꾸 깨어져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작은 이 생명, 이것을 바쳐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러한 모습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점점 더 흐려져가 이제 세상과 합해지고 그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늙어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왜 가지고 있지 못할까? 세월이 가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21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1620년에 그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이 미국을 향해서 갔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66일의 어려운 그런 항해 속에서 반이나 사람이 죽었던 그러한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감행하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불과 400년이 지난 세월에 오늘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선조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세웠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35년 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백성에게 돌아왔던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 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서서히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나라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나라처럼 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그저 나았던 것처럼 이 저주스러운 천형이 나를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한시도 어떠한 한 날도 어떠한 한 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그리고 다양성과 변화 속에서도 내가 지주를 지키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오늘 아모스는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아모스가 되어야 된다. 아모스의 이 간절한 그러한 이 외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그 청교도가 세웠던 나라, 정말 청빈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 지금의 유럽도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1970년대까지 개신기의 부흥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이제 그 나라는 유럽에서 어떤 나라가 됐던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개신교의 부흥기, 그것을 이 조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의 이념이라는 것이 전략과 근면과 정직과 소명의식이 부를 창출하고 축적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전략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소명의식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토반이 되었을까를 경제학자는, 사회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명의식 속에서 내가 근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소명 주신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 갈급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출세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머리가 좋았고,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은혜가 말입니다. 은혜가 변질되면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협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으니까 그 반대 급부로 자기가 최고의 황궁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심령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갈아여집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내 옷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은 가려지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나를 붙잡는다,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죽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육신이 더 부유해지고, 우리는 육신이 더 풍부해지고 넘칠 때에 사라지는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것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여, 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의 청빙과 전략과 근거, 그것을 이 세상에 접목을 했습니다. 부패했던 영국의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단체가 됩니다. 우리 그런 모임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정직과 나눔의 운동이 펼쳐지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부유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형제가 19명이나 되는 남매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번째 사람이 이 요한 예수입니다.
그 당연하게 19명의 자식이 있었던 그 가정이 얼마나 말이 많고 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애 하나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느꼈던 것들이 아마 요한 예수에게는 그것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의 몸 속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세상을 버리고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청빈스러웠던 그러한 수도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져 쓰러지리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이 아름다운 처녀와 힘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있을지라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하고 믿음이 큰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가라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빛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는 그러한 말씀에 목마른 아름다운 처녀와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